안녕하세요. 물음표의 하나님. 네, 오늘은 어, 왜 기도할 때 입으로 소리를 내나요? 네, 통성기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기도했냐? 기도하자. 근데 정작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많이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 한문이에요. 바랄 기자와 빌도, 바라는 것을 빈다라는 뜻이죠. 이게 한문으로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기독교가 한자 문화권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기도를 하는 종교가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교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슬람교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제일 밑에는 무속신앙, 샤머니즘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뭐 또 나중에 또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겠지만 또 뭐 그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다라는 이야기, 또 뭐 다르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이슬람교는 기도하는 것이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사실 불교에서의 기도 또는 샤머니즘에서 기도라는 것이 조금은 낯설 수가 있어요. 사실 기도라는 것이 뭐 굉장히 신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기도론이라는 뭐 따로 그런 학문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냥 제가 일반 평범한 평신도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도라는 것은 이성의 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성적인 인간이라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저축을 한다든지 절약을 한다든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멈추고 어떠한 외부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원한다라는 행위, 그 몸으로 하는 행위가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자연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세계로 진입을 하는 그러한 행위가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흔히들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어떤 피조물이란 존재, 연약한 존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제가 봤을 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기도의 정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러한 기도의 행위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없고 그것이 내가한테 지금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은 잘 보이지 않고 이럴 경우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언가를 없애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질병이라든가 나에게 있는 어떤 가난, 관계의 문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특히 뭐 샤머니즘, 무속신앙에서도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행위, 또 굿이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무언가를 얻거나 무언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성찰을 위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부분, 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의 죄책감을 해결하고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들, 나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나의 문제들, 연약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 또한 예전에 잘못을 한 것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없고 바로잡을 수가 없는 문제들 가지고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옛날에 어떤 일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 어떻게 뭐 상담이나 어떤 마음의 수양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상대로 바라고 비는 것이 기도인데, 그 대상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경우에 기도를 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돈을 가져다 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뭐 귀신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 존재가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 그럴 것 같다라면 그 존재를 향해서 바라고 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떠한 존재가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면 그 대상을 향해서 바라고 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귀신들, 어떤 조상의 영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어떤 세 번째 성찰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써 있고 선포되고 있는 종교는 사실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조상신을 섬기는 샤머니즘, 뭐 관우를 섬기거나 제갈공명을 섬기거나 뭐 인천의 메가더 장군을 섬기는 그러한 샤머니즘은 그들의 그 신들이 과연 죄의 문제 아니면은 내 안에 어떤 상처들, 나의 반복되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끊어줄 수 있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조차 하고 있지 않죠. 오직 기독교만이 극복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성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한국 개신교에서 좀 많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크게 아니 뭐 작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각자 저마다 입을 열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것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문장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게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거의 최초로 시작을 한 거라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기록에 의하면 평양대붕 시기에 길선주 장로님이 최초로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에 계신 분이 길선주 장로님인데 후에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는 7분 중에 한 분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되시고 이분은 뭐 꼭 그 개신교뿐만 아니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셔서 독립운동에도 크게 역할을 하신 그런 되게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평양 대붕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룰 텐데요. 평양 대붕 시절에 통성기도라는 것을 제안하셨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각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입으로 소리내면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통성기도고 이것이 이제 외국에서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러한 통성 기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성 기도는 비성경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요 말씀을 가지고 통성기도는 이제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크게 여러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이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대표적인 거 두 구절만 한번 추려봤어요. 너는 예레미야 33장 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부르짖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에게 나는 부르짖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시편 61편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분명히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한 형태로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뭐 교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뭔가 나이스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어떤 절박한 성도의 그러한 외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이것이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통성기도라고 이렇게 막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성기도를 하신 것 같은 구절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에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통성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멀리 가시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누가복음의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래서 굉장히 꽤 한 몇십 미터 이상은 떨어져 계신 것이죠.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유추를 해보자면은,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이건 어차피 제가 혼자만의 생각인데, 제자들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잠결에 들릴 정도로 외치신 게 아닌가.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다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고, 그만큼 인상적이었고 중요한 기도였는데 이것이 부르짖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얼굴에 뭐 많이 아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은밀한 중에 고하는 그러한 나이스하고 젠틀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구속의 가장 큰 사역을 앞두고
하지만 또 죄 없는 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셔야 될 그 바로 전날에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나이스하고 젠틀할 수 있었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몇십 미터 떨어져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잠결에 들릴 정도로 밤새도록 계속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인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통성기도가 제가 해보면은 유익함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뭐 되게 이상하거나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면은 절대로 이렇게 많이 권장되고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았겠죠. 통성기도의 가장 큰 유익, 집중이 잘 된다.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신앙이 좋고 막 믿음이 깊으면은 혼자 묵상기도, 뭐 관상기도, 뭐 이런 기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만으로도 깊게 기도할 수 있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또 유익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같이 좀 정신이 산만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집중이 잘 안 돼요. 5분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럿이서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면은 그 힘에 의해서 좀 더 길고 또 집중해서 집중력 있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도 외에 나의 육신의 일부인 혀를 사용해서 입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혼으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나의 육으로도 기도하는 이것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렇게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언어를 통해서 또 굉장히 사람들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을 함으로써 또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로 또 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피조물일지라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로서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기도의 형태가 중요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 뭐 길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가 이것이 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봤을 때는 또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뭐 옳지 않다 뭐 비난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분들 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